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 즉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평안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아프지 않고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은 길을 원하는 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서 원하는 아마 복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 가시덤불이 있고 앞에 불이 있으며 넘어가야 할 넓은 징검다리가 있고 또는 우리 앞에 우리가 넘어야 될 험한 산이 있다면 그 산을 만나지 않는 것, 그 어려운 것을 만나지 않은 것이 우리는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러한 것들이 있음을 이미 알아 돌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 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일컫습니다. 이렇듯 우리 사람들은 늘 평안을 바라고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읽은 본문에는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한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하기 그지없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나눌까 하면서 생각하고 고민을 했었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성령님은 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하신 일이 워낙 넓으시고 방대하시고 참 인간의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기고 힘든 분이신데 그래서 한 번에 이야기할 수도 없으며 설교 한 번에 끝날 수도 없고 그렇게 고민하는 차에 그래도 제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것은 그래도 성경 속에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 중에 바울 선생님이야말로 가장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임함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어 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오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말씀을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바울 선생님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십니다. 말이 여행이지 죽을 고비를 하시는 생고생을 하시는 거죠. 정말 힘든 여행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1차도 아니고 2차도 아니고 제3차 전도 여행, 그것도 처음도 아니요 중간도 아닌 말미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제 바울 선생님께서 그 1차, 2차, 3차, 그 3차 전도여행까지도 마지막으로 이제 목적지로 가시는데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예루살렘,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맨 처음 복음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곳에 전도여행을 마지막 목적지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참 신기하죠. 맨 처음 시작된 곳이 마지막이 되는 것이죠. 아마 이 이스라엘도 역사가 마지막 끝날 때 이때 이스라엘에 복음이 들어가야 예수님께서도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여행도 마지막 코스가 예루살렘인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잠깐 20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 선생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3차 전도 여행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온 유럽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돌아보셨으며 교회를 굳건히 했으며 그리고 소아시아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것이다 라고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바울 선생님은 그런 약간은 교만한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렇게 표현을 쓰셨지만 정작 본인에게는 그런 표현을 잘 쓰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없고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나를 이끄신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나는 지금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반드시. 가는데 거기서 나는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오직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속에 증언하시기를 너는 그곳에 가면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람이라고 하면 쉬운 길, 어렵지 않은 길, 그 걸음이 평탄하고 복된 길을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 선생님은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성령에 매어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결박이 기다립니다.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혹자처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평안의 길이 아닙니까?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는 거죠. 성령의 길인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길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바로 생명조차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걸어가는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읽은 본문에 바울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움직이시죠. 배도 타시고 걷기도 하시고 뛰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도착하시냐면 이제 예루살렘 거의 다 온 장소죠.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가이사라라는 곳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명이 익숙하실 것입니다. 어디에 위치한지는 몰라도 한 번쯤은 들어볼 법한 그런 지명이죠. 예루살렘하고도 가까운 곳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요, 갈릴리 바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 옆에 가이사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들이 총독이 있는 그 영내, 그 군인들이 집결한 곳이 가이사라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위치했을 때 7집사 중 한 명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바울 선생님이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빌립에게는 딸 넷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혼인을 안 한 처녀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역시 받아 예언하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소개하고 있지 그 처녀들이 특별한 예언을 했다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울 선생님께서 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고 계셨을 때 유대에서, 즉 예루살렘에서 한 선지자가 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올라와서 액션을 취합니다. 그게 뭐냐면 허리끈을 하나 빼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가죽 벨트가 없죠. 그래서 하나의 천으로 된 줄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짐승 가죽으로 이렇게 만든 끈인데, 옛날 우리 어르신들 보면 한복 입으시고 끈 하나 이렇게 매시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이 시대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지금 허리띠 그런 띠가 아니라 그런 천의 조각에 불과한 띠일 것입니다. 그 띠를 가져오는데 아가보 선지자가 자기 허리띠 가지고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바울 선생님의 띠를 가지고 액션을 취하는데, 그 액션이 뭐냐면 그 띠 가지고 자기 손을 묶습니다. 그리고 그 띠 가지고 손을 묶더니 또 자기 발도 묶으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성령님께서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하신 것은 무엇이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묶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될 것뿐만 아니라 굉장한 고난과 고초와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20장에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하고 일맥상통하죠. 성령님은 다른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요. 바울 선생님은 자기가 그곳에, 즉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이 본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가보 선지자, 유대에서 즉 예루살렘에서 보낸 이 선지자를 통해 다시 바울에게 확인시켜 주시며 확증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입니다. 사탄과 귀신하고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과 귀신들은 우리를 달콤한 말로 유혹하죠. 그리고 우리를 미끄러지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십니다. 가겠느냐? 좋다. 그럼 내가 약속 한 가지 해주마. 널 혼자 보내지 않겠다. 내가 함께 가겠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근데 사탄은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우리를 미끄러지게 하고 자기는 가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부분이죠.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즉 성령님께서 바울 선생님한테 그곳, 즉 예루살렘에 가라는 걸까요? 가지 말라라는 걸까요? 도대체 왜 이런 환상을 통해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속으로 가신다고 해도 직접 우리 일이 아니니까 우선 간다고 해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가라는 겁니다. 고난을 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뚫고 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네, 우리 21장 12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지 못하게 합니다. 바울 선생님은 들어가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와서, 제자들이 와서 막 막습니다. 제가 1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1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단 여기뿐만 나온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우리 20장 아까 조금 전에 읽고 왔는데요. 20장 17절부터 보면 바울 선생님께서 이제 밀레도에 오시는데요.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계신 장로님들을 초청합니다. 자, 본인이 움직이지 않고 장로님들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마지막 장로님들과 고별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왜 고별 인사를 하시겠습니까? 본인은 이제 에베소 장로님들을 살아있는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죠, 바울 선생님은.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기도합니다. 해변가에서. 그리고 크게 우웁니다. 얼마나 복받치겠습니까? 자신들을 위하여서 생명도 마다하지 않고 그 행보를 하셨으며 그 귀한 믿음의 도리를 가르쳐 주신 그분을 이제 살아서는 못 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죽으러 가는 그 장면이 얼마나 심장이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우시죠. 바울 선생님의 목을 감싸 안습니다. 입을 맞추며 그렇게 헤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21장에 넘어와서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 바울 선생님이 두로에 상륙하십니다. 두로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스라엘 위에 나라에 있는 그 육지인데요.
그 상륙했는데 그때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역시 바울 선생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도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참, 성령에 매여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 또 들어가지 말라고 하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실수를 하고 있죠. 그들에게도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성령님은 다른 분이 아닌 것이죠. 근데 자기들이 자유로 성령님의 보여주신 환상을 해석하는 게 그릇된 해석이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보여주셨겠습니까? 바울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본인이 그 성령의 뜻을 그릇되게 해석한 거죠. 그래서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바울 선생님. 더 사셔야 됩니다. 바울 선생님 같은 그 위대한 분이 더 사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아니다. 나는 지금 성령에 매어 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나는 내 행보를 움직여야 된다. 나를 말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21장 오늘 본문에 이제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금 많은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의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행보를 어떻게든지 말리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끝까지 바울 곁을 떠나지 않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옆에서 끝까지 수행했던,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 선생님까지도 바울을 말립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사람의 사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또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일에 있어서, 성령 인도하심에 받는 일에 있어서 이 사람의 정이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볼 수 있죠. 바울 선생님께서 2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이 사람을 막 고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나는 거죠. 계속해서 고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그렇게 고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죠. 대표적인 게 룻기서입니다. 룻기서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표현을 볼 수 있는데, 나오미라는 그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 딸아, 가라, 빨리. 너희 나라로 가라. 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나에게 희망이 있느냐? 내 나이가 얼만데 지금. 오늘 내가 남편을 두었다 하자. 언제 그 아들이 자랄기까지 너희가 기다리겠느냐? 가라. 그러자 룻이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내게 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며,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그랬을 때 나오미가 룻이 목숨을 거는 것을 보고, 얘는 권해서 안 될 얘다 하고 포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야기하자. 같이 가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하면서 같이 가죠. 여기 사도행전 21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아니, 너희들이 말려도 필요 없다. 난 죽어도 성령에 매여서 인도하심을 받아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다 하고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죠. 죽음, 목숨, 즉 본인의 생명을 거론하고 나왔을 때 더 이상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그래서 14절에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 고난을 그칠 수밖에 없다고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읽으시면 바울 선생님이 성령에 매여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셨을까요? 들어가셔서 얼마 안 돼서 바로 붙잡히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리고 고초를 당하시고 결박을 당하고 많은 환난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 선생님은 그 험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상 이렇게 본문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혹은 내가 잘 되고, 혹은 내가 복받고, 또 내 자녀가 잘 되며 내 재산이 늘어나고 내 건강이 회복되고, 물론 그런 것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 것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40일을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하신 내용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그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에 대해 생각할 때, 그런 어떤 내 유익보다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큰 핵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우리 좀 시간이 가더라도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몇 날이 못 돼서 너희는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님께서 내려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능이 왜 임합니까? 그리고 그 권능은 도대체 무슨 권능입니까? 바로 온 천하에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조차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죽음도 불사하며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리라면 뛰어들어가는 바로 그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처럼요. 오늘 사도행전 21장과 그 이유를 쭉 보시면은요, 온통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연속선상으로 쭉 가서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기록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문을 닫습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미에 가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곳에 가면 너를 붙잡을 것이다. 네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가지 마라. 제자들과 동지들이 붙잡습니다. 그래도 가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바울 선생님의 심령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니까요. 그 길을 들어가시는 것이죠.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먹고 잘 입는 것보다 그분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이라면, 전파되는 것이라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불사하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은 12월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인간이 돼서 내려오시는
그 절기를 기르는 성탄절이 들어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생각하고 성탄절을 준비하는지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곧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비어서 그 빈 내 안에 성령님 곧 예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며, 그렇게 된 우리 심령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죄밖에 없는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우리 인간이 성령님의 뜻에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게 사용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며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기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나아가 하나님의 본체였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가 우리 안에 내가 많이 살고 있다면 이 시간을 빌어 내 자신을 비웠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아를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 안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바울 선생님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강력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는데 우리를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연말과 성탄절을 맞이하는 참으로 복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